반갑습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기쁜 삶 성경교회 주일 예배가 오늘부터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는 단지 구원을 목표로 하는 삶에서 구원이 목표로 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압니다. 전체가 16장으로 구성된 이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빈틈없는 논리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 본서에 보면은 의롭다라는 단어가 이런저런 형식으로 인해 한 40회 정도 그렇게 반복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또 우리의 의로운 존재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의의 필요성이 먼저 서술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의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달되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에 이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의로운 그리스도를 거절하며 여기까지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그 논리적인 패턴으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에 대한 기록이라면, 오늘 본문부터는 12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대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그 동기와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혹과 박해의 영향권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헌신할 수 있는가, 아울러 하나님을 향한 그 의로움의 삶에 대한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그것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좀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분리는 아닙니다. 필요상 설명을 위해서 우리가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바울이 편지를 쓰던 그 로마 당시에 그들은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주장하던 인간에 대한 정의를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너희 영혼을 들여서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건 이해가 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저들 기준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육체에 대해서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게 중요하죠. 너의 몸을, 너의 육체를 의로운 병기로 드려라. 이것이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실제 우리의 몸은 영혼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우리가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할 것인데 우리의 부활할 때 영혼으로 부활합니까? 육체로 부활합니까? 네, 육체로 부활합니다. 물론 지금의 우리의 육체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몸의 부활이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몸도 영혼도 다 중요하고 몸과 영혼은 함께 연합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염두에 두면서 오늘 말씀을 경청하셔야 됩니다.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기준, 이 세대가 정해놓은 문화, 그리고 이 세대의 법, 이런 것들을 무턱대로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그 삶의 원리를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면서 살도록 촉구하고 있는 구절이죠. 프랑스의 폴 브루제라는 소설가가,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다시 한번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결국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되게 무시무시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요, 우리가 왜 사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사회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과연 옳다라고 여러분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 학살 핵심 책임자로 있었던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 아돌프 아이히만이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끌려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재판석에서 아이히만이 거듭거듭 자기 자신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나는 무죄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국가의 국민으로서 나의 신분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뿐이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가 평범한 일상이 악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주변 문화의 그 얄팍하고 그때그때 흐르는 그 흐름에 계속 바뀌는 그 기준에 우리가 생각 없이 자꾸 접근했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악을 쌓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상의 요구에 분별 없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악을 쌓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히만의 재판을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아렌트가 깨달은 사실 하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 이 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책 한 권을 쓴 것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글에서 보면 나는 무죄다라고 주장하는 이 아이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하는 글을 씁니다. 넌 유죄다. 왜냐하면 너가 그 일로 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표현을 쓰죠. 집단적인 악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고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악을 쌓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특별히 바울이 말하는 어떤 성숙이라고 하는 어떤 신자들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야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입니다, 여러분.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성숙을 신자들에게 성경은 요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성숙으로 우리를 성경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는 진화론을 거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 진화론적입니다. 동의되십니까? 성경은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적인 형태, 진화론적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 관점의 진화와 성경적 관점의 진화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세상적 관점의 진화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원숭이, 짐승에서 시작해서 한 보통 사람, 자기 삶을 자기가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우리에 대한 책임과 생각을 가진 단독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진화의 과정에서 인간의 수준이라고 본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진화적인 인간의 시작과 끝은 전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조건적인 관계로 인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에 보면 일부 일처제의 제도 위에서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인격을 그대로 소유하면서 그렇게 시작된 인간이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로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보통 인간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진화론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진화론의 끝 지점에서 성경은 그것을 시작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와 피조물이라고 하는 조건 있는 관계로 시작한 그 수준에서 마지막 결론 지점에 다다르게 될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는 조건 없는 관계의 수준까지 다다르게 하는 이런 진화적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원하여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차원적이고 굉장히 높은 인격을 갖출 때만이 가능한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강압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거나 우리를 설득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와 기다림과 인내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 분이시죠.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체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몇 가지 일들,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자녀의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최종 목표점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온 몸을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압하는 일이, 강제하는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구약의 율법은 도대체 뭐고 신약에서 그 수많은 명령들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때로는 강제하듯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서 불순종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불만을 느끼고 하나님께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행동들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철없던 내가 내 행동을 깨닫는 자리에 딱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거기에서 감동하고 감흥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우리는 살면서 신앙하면서 크고 작게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요구 조건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면서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불안함을 느끼기도 했지만 어느 시점에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자발적으로 그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된 이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감흥과 감격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표현되어지게 하시는 거죠. 결국 본질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삶을 풀어 설명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오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면서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하실 수 있는 최선의 일입니다. 12장부터는 이제 실천사항의 내용이니까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팔을 걷어붙이는 건 너무 성급한 행동이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실천사항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믿음으로,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행동해야 될 가장 구체적인 행동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의 근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아름답고 장엄한 만물을 우리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으뜸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나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과 분리를 선언했고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되죠. 인간에게는 절망적인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전혀 당황스럽지 않고 당신의 계획 속에 두셨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을 세우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따라 사는 일에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역사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저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의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반역으로 걸어왔던 그런 악한 이스라엘의 역사, 부끄러운 이스라엘 역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손쓸 수 없는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렇게 입고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반역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성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그 지점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런 당신의 백성에게 끝까지 아비 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신약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낮은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요 또 증거인 것이죠. 사람의 행위로서 철저하게 망한 인류의 궁극적인 희망으로서 은혜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를 대신 살려주시는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셨죠.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 위에 증거요, 참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자기 노력과 자기 수고로 실패했던 인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증거 위에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12장부터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인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끊임없이 거절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건 우리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패망했고 희망이라고는 단 한순간도 찾을 수 없는 그 지점, 그것이 11장 마지막 절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12장을 기대할 수 없는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2장부터 16장을 우리에게 주셨더랬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했다고 확신되어지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드러나심, 그것이 오늘 12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부터 성장을 위한 실천사항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증거요, 은혜로 얻은 또 한 번의 기회요, 우리에겐 복음인 것입니다. 박수치며 환호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노래하며 그리스도만 찬송해야 되는 바로 그 대목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온몸을 들여 내 영혼이 찬송하네.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조건적인 관계로, 나는 창조주, 너는 피조물, 선악과라는 율법, 이거 어기면 알지 라는 이런 관계로 만족하지 않으시고 선악과 없이, 그 어떤 기준 없이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성숙한 당신의 자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로서는 감히 목표로 잡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목표를 갖게 하셨고, 그 목표를 지금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헌신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이루고 계시는 일들인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내고야 마실 겁니다. 당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추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집 안에서 스트레칭과 함께 이제 근육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혼자 시작하면 그냥 시작했을 일인데 저희 집에 이제 중3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이제 두문불출해서 같이 운동을 시작하는데 약간 고민은 됐지만 어쨌든 운동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대로 아이들이 이제 불평하고 불만을 표현합니다. 왜 안 하던 거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성장기에 있는 우리에게 이게 뭐가 도움이 되냐라는 이런 불평들. 그러면서 이제 사춘기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이런 생각도 하겠죠. 왜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멋있는 아버지가 아닐까?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런 아버지가 아닐까?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부모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아마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면서도 한켠에 고마운 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또 이렇게 따라옵니다. 힘들어도 끙끙거리면서 또 같이 따라와요. 제 생각은 그래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제 집안에서 갇혀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춥다고 겨울이 되다 보니까 자전거도 안 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라도 해서 건강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것이 이제 스트레칭과 이 근육 운동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이렇게 불평하는, 어떨 때는 이런 자녀들이 좀 밉죠. 섭섭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수고를 하는데 오히려 너희들은 자신들을 고생시킨다고 부모를 험담하니까 섭섭한 마음이 있죠. 한참 사춘기다 보니까 한편 이해가 되지만 섭섭한 건 또 섭섭한 거죠. 저희 아이들이 태어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제 안에 저희 아이들에 대해서 변하지 않는 확신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상황에도 내가 이 두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것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해서 자립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래도 아버지만큼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 그리고 부모는 나에게 어떤 부모냐를 떠나서 부모된 존재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되는 대상이 나의 아버지요, 어머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분명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갖는 기대와 목적은 더 분명하고 확실할 것입니다. 선악과를 통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선을 긋고 관계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선악과 없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해하는 그런 관계로 우리 수준을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해내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성숙한 자녀로 하나님은 이끌어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단지 구원이라는 조건을 목표로 사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목표로 하는 삶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편승되어져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상적이지만 목표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평생의 어느 시점에 도달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영원히 시간을 두고 연습하고 훈련을 해도 도달하지 못할 목표 지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해서 이 평생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목표로 해야 평생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평생을 목표로 하면 우리는 오늘마저도 실패로 돌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영원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갈 때만이 평생을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만약에 평생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오늘조차 실패하고야 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유진 피터슨의 이 메시지의 성경으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 2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통째로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발빠른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낮추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성숙을 위한 다른 박질에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더욱더 힘찬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